예, 6장 4절에 보면 그 지금 이 말씀의 시작에 왜 이제 오늘 6장의 사건들은 내가 이걸 염두에 두고 말할 거야 지금 말씀하시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 명절인 6월절이 가까운지라 그랬어요. 그 6월절과 붙어 있는 절기가 무교절이에요. 이게 그 이스라엘 7절기는 우리 신앙의 여정을 그대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여정을 어, 그 성경이 얘기해놓고 이것이 우리가 또 한 번 그대로 걸어가야 하는 길이에요. 자, 그래서 그 6월절이 지나면 바로 무교절이 들어오니까 무교절에는 누르고 없는 우리가 어느 때가 되면 드디어 그 누룩이 없는 떡을 먹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때부터 어느 때까지는 누룩이 들어있는 떡을 먹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신앙 여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뭐 우리 형제님한테도 어떤 얘기한 얘기가 또 이렇게 겹치는데, 그래서 세상에서 나와서 종교 체계에 들어와서 누룩 있는 떡을 먹다가 그 다음에 이게 뭔가 잘못됐다고 느끼는 사람만이 찾아가는 곳이 어디냐? 누룩이 없는 곳이 공급된 곳이 어디인가? 오늘 그 말씀을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세 때에 그 광야에서 먹었던 그 하늘에서 내렸던 그 만나는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근데 그것은 표상인 그 사건을 가지고 이제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지금 이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만나는 눈으로 보이고 실제로 먹었던 만나인데 그 이름이 무엇이냐고 그러면, 그러니까 그 만나를 왜 만나라고 했느냐 그러면 그 뜻을 몰라가지고 이게 뭔지를 몰라서 이것이 무엇이냐 이게 만나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게 명확하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의 나에 대해서 표상을 이렇게 얘기했는데 내 말을 듣는 것이 이게 감추인 만나를 먹는 것이다 이런 뜻으로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6장을 지금 2달 넘게 대장정을 거쳐왔는데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간에는 31, 32번이 이게 한 질문이에요. 한 질문인데 이거를 그냥 한 질문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답변하시면 됩니다. 뭐 따로 띄어도 되고. 자, 31번. 이삭이 젖될 때 이스마엘이 쫓겨나는 영적 의미는 무엇일까? 이게 이 강론 중에 잠깐 나오는 이렇게 언급하신 부분을 제가 이제 따왔어요. 우리도 한번 이거 한번 설명을 내가 입으로 표현해보고 넘어가는 게 좋겠다 싶어서. 그 다음에 32번은 그 이스마엘을 들락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도대체 들락이 왜 들락이라고 했을까? 이렇게 설명하다 보면 우리의 신앙하고 딱 맞아떨어지는 그러니까 우리 신앙 여정을 설명하는 부분으로 딱 설명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자, 시작합시다. 전자장님 먼저 하실까요? 이삭이 젖될 때 이스마엘이 쫓겨나는 영적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랬잖아요. 문제가. 네. 그런데 창세기 21장 8절에서 12절까지 있습니다. 창세기 몇 장이? 21장 21장. 8절.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노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의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서 낳은 아들 자라야 내 이가 부를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삭이 아직 어릴 때를 말하는데 젖은 즉 영적인 어린 아이들이 먹는 음식으로 표현되죠. 그래서 부드러운 음식을 먹는데
이 말씀은 초보의 도예요. 밥 먹을 때는 우리가 거듭났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처음 들으면 초보의 도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어린아이라고 해요. 그래서 진리를 옳게 분별하지 못하고 말하는 것도 깨닫는 것도 생각하는 것이 부족해서 주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희미하고 말씀을 읽어도 말씀의 실제 내용인 그리스도를 보는 마음 눈이 명확하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영적 지혜와 명철이 없으므로 문자적인 말씀을 읽고 본능적인 지식으로 이해하므로 영과 생명에 관해서는 명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젖을 먹을 때는 영적 젖을 먹을 때는 그리고 이삭이 젖을 뗀 이후에 신앙생활은 영적으로 말한다면 육신에 속한 세상 교계의 신앙생활을 버리고 우리가 이 육적인 신앙생활을 저도 한 30년 이상 했는데 그런 신앙생활이 잘못됐다라고 분별이 되고 느껴질 때 그런 것을 버리고 새로운 영적 신앙생활을 하는데 새로운 말씀을 먹고 자란 이삭은 이제 단단한 음식을 먹죠. 젖을 떼고 나면. 그러면 영의 일을 생각하고 하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를 따라 사는 하늘의 기업을 받은 후사로 자라나게 돼요. 그래서 이삭이 젖 먹을 때는 아직 어리기 때문에 종의 신분인 이스마엘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삭이 자라서 젖을 뗀 후에는 이스마엘이 광야로 내쫓겨나서 애굽 여자 하갈 어미에게 땅에 속한 육신에 속한 다른 교훈을 가르침을 받게 되므로 땅의 기업을 받은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을 대표하는 이스마엘의 신은 육신의 일만을 생각하고 땅의 일을 추구하는 종들의 신앙생활이에요. 오늘날 기독교와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종의 영을 받은 옛사람은 하나님 섬기는 일을 열심히 해도 자기네는 하나님 열심히 섬긴다고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좋은 도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충성 봉사하고 돈도 갖다 대고 그렇지만 이런 사람은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받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이런 사람은 구원이 없어요. 우리는 말씀을 하나님 영이시니까 영의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지. 영의 말씀 모르고 문자적인 율법적인 말씀만 안다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아멘. 그러니까 이삭은 거듭나서 진리의 말씀으로 영육받았고 진리를 아는데 이런 이삭이었고 이스마엘은 혼적인 사람이에요. 영의 길은 전혀 모르고 즉 하나님과 거짓 하나님을 섬기는 신이 다른 두 사람이 한 집에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스마엘은 쫓겨나게 된 거죠. 이상입니다. 부족합니다. 자, 다음. 배사장님. 우리 창세기는 자매님이 읽으셨으니까 신약으로 가서 신약 8장 32절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 31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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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구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저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께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할 일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것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니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를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저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자며 진리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진리의 아비가 아니고 거짓의 아비.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한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채택했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렇게 이제 여기 말씀을 내가 저기 얘기 안 해도 말씀을 읽으면은 문자적으로도 다 알 것이고 하나만 더 볼게요. 갈라디아서 4장 21절.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서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수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낳은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부터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로를 타고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형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그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녀보다 많으니라 되었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여종의 아들과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여기서 갈라디아서 보면은 여종과 이제 종의 아들과 약속의 자녀를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여종의 여기 율법에서는 지금 종이라는 것은 율법을 말하고 있어요. 율법에 속한 자들을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이제 종의 신분이 있고 아들의 신분은 가진 자들은 이제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종의 자녀가 아니라 사라의 자녀, 약속이 있는 자녀의 자녀잖아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고 이제 종의 신분을 가진 자들은 이제 땅에 속한 자들이잖아요. 이게
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주님이 속량하셔서 참 자유를 얻게 하려고 했는데도 그 새 예루살렘에 사는 그 율법사 서기관 바리새인들 지금 기독교인들이죠. 그들은 여적 율법을 지킨다고 율법 아래에 매여 있고 그들은 지금 종로를 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독교 목사들은 여적 율법의 선생 아까 그 여기서 보면은 갈라디아서 3장 25절 보면은 이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에 있지 아니하도다. 이제 그들은 여기까지 율법이 오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으로 죽고 부활하셔서 생명 주는 영으로 오시기까지는 우리가 초등교사의 아래에 있었잖아요. 그들 이제 기독교 목사들한테 이제 우리가 그 배우고 가르침을 받았었어요. 근데 그들은 초등교사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이제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했어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지을 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께로 이제 그 초등교사의 아직 있지 않냐고 그 가르침에 받지 아니하고 예, 주님께로 지금 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앞으로 유업을 이을 자니다. 이을 자라고 이제 여기서 말씀하셨는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여적 종의 자녀고 이게 하나님의 유업을 잊지 못해야 하갈의 자녀들은 그 지금 에루살렘에 있는 그 교회를 말씀하시고 그 주님이 오셨을 때는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들이 여적 율법 아래 있잖아요. 지금 신약에서는 그 지금 기독교를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 종로로 그 초등교사 그 밑에서 우리가 종로를 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로 생명으로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고 그리스도의 영원한 유업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아서 교회 생활을 통해서 혼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는 날까지 우리가 생명의 풍성함을 더 이제 장성한 분량에 이룰 수 있도록 이제 우리가 이 교회 생활의 신실한 교회 생활을 통해서 더 양육을 받고 더 가르침을 받고 우리가 나중에는 이 말씀이 우리 속에 더 풍성히 거하여 우리가 이제 이 떡을 이제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분량까지 이르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쫓겨나는 것은 영과 생명의 말씀이 이렇게 공급돼야 쫓겨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자, 또 네, 질문이 이스마엘이 쫓겨나는 영적 의미와 또 세 사람인 이삭으로 살리심을 받은 경험을 나는 하였는가 하는 것이 질문인데요. 이삭이 젖을 뗄 때라고 했는데 이 영적인 젖은 그 어린아이들의 식물로 주시는 그런 부드러운 음식의 말씀드린 초보의 도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또 젖을 뗀 후에 먹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영적인 식물인 그 완전한 대로 나아가게 해주는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부터 3절 말씀을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였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랬어요. 그래서 이 영적으로 어린아이라는 것은 말하는 것이나 뭐 깨닫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수준을 넘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에 대하여 아는 것이 너무 희미하고 말씀을 읽고 들어도 그 말씀의 실제 내용인 그 그리스도를 보는 눈이 마치 수건을 덮은 것 같이 불분명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인 어린아이들은 영적인 지혜와 명철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읽을 때 이 마음 눈이 열리지 않아서 그 깨닫는 것이 인간의 한계를 넘지 못하고 본능적으로 아는 지식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기 때문에 말씀을 의문과 육체에 상관된 그런 율법 말씀을 계명으로만 읽고 다시 말하면 문자 그대로 읽는다는 거죠. 그래서 영과 생명에 관하여서는 명확히 듣고 보고 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 어린아이들은 늘 그 마음의 생각이 혼돈스럽고 어떤 그 밖에서의 어떤 그런 사건이나 또 미혹하는 자들이 깨는 그런 다른 교훈에 쉽게 흔들리고 요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언을 한다든지 무슨 신령한 언사니 하면서 신비에 속한 그런 이상한 것들을 이거는 제 개인적인 경험이지만 외국에서 유명한 부흥사가 와가지고 죽은 자가 살아났다느니 또 큰 지진의 징조를 자기가 미리 보았다느니 또 우리 국내에서는 금가루가 내린다든지 이빨이 금이빨로 변했다든지 그런 사람의 개수가 간사한 유혹에 빠져갖고 막 요동하고 우르르 그는 대로 막 몰려다니고 어떤 유명하다 하는 사람을 만나면 이해가 잘 안 되는 이런 성경 말씀보다 그 사람을 더 맹신하게 되므로 그 사람의 종으로 매여서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진리를 옳게 분별하는 능력이 없거나 부족하기 때문에 그들은 말씀보다 사람을 더 따르게 마련이고 꼭 어느 제가 처음 교회를 개척했을 때도 사람들이 와서 제일 먼저 묻는 질문이 어느 교파인지를 꼭 따집니다. 어느 신학을 아냐고 묻습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이런 집에서 한 집에서 이렇게 하고 살았었더랬어요. 그러나 비록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새로운 음식을 이제 먹게 되면서 육신에 속한 세상 교계의 그런 신앙생활을 이제는 버리고 새로운 신앙생활에 입문해서 이제 적응하기를 시작했는데 새로운 식물은 출애굽기 3장 17절에 보면 출애굽기 3장 17절입니다.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랬고 여기 이 출애굽기 3장에서는 적과 꿀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말씀을 사사기 5장에서는 사사기 5장 25절입니다. 시스라가 물을 구하매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 주었고 그랬어요. 여기 엉긴 우유는 버터잖아요. 그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또 강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고 또 그렇게도 말하고 이런 것들이 다 영적 생명의 양식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삭이 젖을 뗀 다음에는 이런 것들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히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이 이제 이스마엘과는 전혀 다른 유일하신 참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만을 섬기게 되는 것이죠.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라면 당연히 어느 경점이 되면 지금까지는 육신의 자녀들을 대표하는 그 이스마엘과 한 집에서 살면서 육적 자녀들과 또 영적 자녀들이 함께 섞여서 신앙생활을 했었지만 이제부터는 이로부터 난 자들과
아래에서 난 자들의 그 차이를 분별하게 되고 선악을 옳게 분별하기를 시작하는 거죠. 이런 이제 새 식물을 먹게 되면. 그래서 요한복음 8장 아까 우리 애자 자매님이 읽었는데 41절부터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8장 41절부터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사를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엄난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 나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며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랬어요. 젖을 떼고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들은 자기 부모를 아는 거예요. 육신의 일만을 생각하고 땅의 일만 추구하는 종들의 신앙생활과 이의 것, 이 하늘의 일을 생각하고 하늘의 기업을 상속받는 그런 영의 일을 구하는 자들의 그 신앙생활이 다르다는 것을 이제 영어로 분별하게 되고 이 요한복음 8장의 말씀과 같이 서로의 부모가 다르고 신앙의 근본인 그 영이 다르고 기업이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이삭이 젖을 떼는 날은 그래서 육체에 상관한 어머니의 율법 말씀으로만 가르침을 받던 그 기독교계의 그 종교 생활이 왜 악한지를 바르게 깨닫는 그런 날이고 그러므로 세속교계의 종교 조직 생활을 이제는 떠나서 참빛이신 또 생명의 빛이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선택할 줄 알므로 하늘의 장작교회 생활을 실행하기 시작하는 날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육에 속하고 육적 장자인 이스마엘 곧 우리의 옛사람이죠.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육적 자아는 이제 쫓겨나가게 되고 새 사람인 새 자아와 이제 새 자아와 옛 자아가 이제 공존할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옛 자아는 쫓겨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천만금을 줄 테니까 네가 옛날로 다시 옛날 그 기독교 생활로 네가 다시 돌아가라. 내가 억만금을 줄게. 이렇게 한다고 한데도 우리는 절대로 거기로 돌아갈 수가 없는 이제 새 사람이 된 것이죠. 예,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준비한 내용도 뭐 비슷한데, 그래서 그거보다는 이렇게 이제 지체들이 이렇게 말씀하신 중에서 딱 이렇게 이제 생각나는 게 창세기 아까 두 분이 인용한 거 한번 저도 그걸 준비해왔으니까 창세기 21장 10절 다시 한번 나올까요? 지금 이스마엘과 그 이삭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복음이 무엇인가 이 부분이 이제 한번 우리가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2절 8절부터 12절까지 한번 읽고 시작할게요.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그래서 여기서 젖을 떼는 날은 이 젖을 뗀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분기점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 뭐 성경에서 아브라함 집안에서 뭐 이삭이 젖됐다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면 여기다 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써놨어. 그 젖 떼는 것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넷이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넷이 그러면 아브라함의 시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 말을 잘 들으면 그러면 이스마엘은 넷이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 이 질문을 한번 해봐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씨와 예. 육적인 씨를 말하는 이스마엘은 그러니까요. 육의 자녀잖아. 예. 지금 이게 우리는 이제 말씀이 이렇게 많이 나갔으니까 이걸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가 예전에 성경을 읽을 때 이게 뭐 그냥 지나갔지 이게 뭐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좋은 건 우리 편, 나쁜 건 니네 편. 괜히군. 우리 이제 항상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 아니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이 씨를 낳았잖아요. 근데 내 씨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내 씨라 부를 자는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씨라 불린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사도행전 4장 12절 한번 우리가 가볼까요? 여기다가 사도행전 4장 12절 이렇게 써놓고 보면 좋을 거예요. 누가 읽어보세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으리라 하였더라. 예, 연결이 됩니까? 예. 예. 지금 이삭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마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마귀를 지금 상징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그 빛과 어둠으로 진리와 불법으로 지금 이렇게 연결해서 보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이 얘기는 뭐냐면 이삭으로 나는 자라야 넷이라 부른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러면 아브라함이 우리가 이제 누가 장자가 돼요? 이삭이 장자가 되잖아요. 이 장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이 아버지 유업을 잇는 자란 말이에요. 그럼 아브라함의 유업이 뭐였는가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얻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은 뭐라고 표현돼요? 우리 기독교 있을 때도 가나안 땅이 천국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배웠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가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안에. 그래서 계시록 11장 15절에서는 세상 나라가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딱 이렇게 하나님께서 옛 세계를 창조하시고 또 새 세계를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다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라. 그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이 우리가 도달해야 되는 여정인데 그러면 이삭이 물려받은 이 유업, 장자로서 물려받는 유업은 이게 뭐냐면 지금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는 그 일을 이삭이 한다는 지금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갈라디아서 4장 20절에서 26절 아까 인용한 말씀인데 또 한번 가볼까요? 제가 천천히 읽으면서 가볼게요.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습니다. 아니 편지에 언성을 높이는 게 보여요? 가끔가다 보이죠? 내가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그랬어요. 글자가 똑같아. 내가 지금 너희에게 엄청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잘 좀 봐. 내 얘기 잘 들어 그 얘기예요.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지금 이렇게 성경을 읽고 성경을 들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그러면 기독교인들 얘기할 거예요. 아니 우리가 언제 율법 아래 있었어. 우리는 복음 아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복음과 율법을 설명하라서 구분하라 보면 설명을 못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이게 제가 이제 또 설명할게요.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지금 창세기 아까 얘기해놓고 또 얘기하죠.
이게 이제 그 신약에서 그걸 해석을 하는 거예요.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랬어요. 이제 약속과 육체가 대비돼서 나오는 것을 봅니다. 그래, 이것은 표현이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아까 그 옛 언약, 새 언약, 구약과 신약 이렇게 나온다고 그랬죠. 이것은 표현이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그래서 하갈을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 교회가 세상에 있고, 사라를 통해서 낳은 하늘의 교회가 있다고 지금 딱 구분해 놓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이 얘기를 안 해요. 신약에서 바울 사도가 바울 형제님이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곧 하갈이다. 25절.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그래서 그 바울 시대 때 예루살렘에 있는 그 유대인들의 그 신앙 종교 체계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거 신정 신이 다스리는 나라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뭐라고 했느냐? 하갈 교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26절.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녀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지금 이 얘기를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뭐라고 하냐면 이 사라교회라고,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라고 이렇게 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교회를 지금 요즘에서는 지금도 이 모든 그 역사 일에 가인과 아벨로 나뉘고 또 그 이스마엘과 그 이삭으로 이렇게 갈라지고, 에서와 야곱. 그 다음에 에서와 야곱에서 또 갈라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누구는 장자고 누구는 버림을 받은 자라고는 육신의 세계. 그 아까 여기서 그 갈라디아 4장 23절에서 여종에게서 육체를 따라 나느냐, 그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약속을 따라 나느냐,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육체를 따라 나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우리가 이렇게 볼게요. 고린도후서 3장 6절 이렇게 말씀하면서 가면 이제 조금 더 이해가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이 되기에 만족해야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하느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예, 지금 그 우리 한번 이 부분을 조금 제가 이제 뭐 시간이 아직 충분하니까 이 부분 조금만 더 얘기해 볼게요. 새 언약의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그랬으면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새 언약의 일꾼인가? 이런 성경 구절이 있으면 질문을 해봐야 돼요. 나는 새 언약의 일꾼인가? 또는 새 언약의 일꾼에게서 양육받은 자인가? 질문도 하고 답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내가 믿는 자다 그러면 스스로 속이는 자라, 속은 자라네, 속은 자. 자, 그러면 율법 조문, 그러니까 새 언약의 일꾼 되게 만족하게 하셨다고 대비돼서 뭐라 그러냐면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율법 조문을 하면 뭐예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작은 의미에서 얘기하면 성경을 구약의 모세 오경을 읽고 율법을 열심히 행함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근데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영감받은 말씀으로 얘기하는데 유대인들하고 달라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성문 앞에서 성전문 앞에서 이건 성전이 아니라 이건 성전이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1장에 보면 쭉 얘기를 해요. 그럼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가 대위로도 모지 말고, 그리고 너희가 그 짐승 제사 중요하잖아, 율법에서. 근데 내가 그 짐승 피 아주 질려버렸어. 드리지 마. 너희가 손들고 기도하려고 하면 내가 피곤해 죽겠어. 내가 들을 수 없는 기도만 하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뭐라 그러냐? 내가 저 성전 문을 너희가 못 들어오게 아주 누가 막아버렸으면 좋겠다. 선지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이 유대인들한테 박해받고 순교당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율법 조문이 그럼 지금 이걸 이제 대비해서 살짝 얘기해놨어요. 율법 조문은 뭐냐? 이 작은 그 관점에서 얘기하면 내가 성경을 문자대로 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율법 지키는 거. 근데 신약에서는 뭐냐면 딱 기준점이 어디냐면 우리가 성령의 계시를 받아서 성령이 내가 이 구약 성경을 읽으면 이게 무슨 뜻이라고 해석을 해주는 게 이게 영으로 한다 그랬어요. 고린도서 3장 6절에서 영으로 하는 것과 육으로 하는 것 이렇게 나뉜단 말이에요. 영으로 하는 것은 우리가 그래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아울러에게 물어보니까 아니요, 나는 모세의 세례밖에 모르는데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자세히 설명을 하니까 그거 뭐냐? 드디어 성령의 세례를 받아서 유대인들을 힘써 이기는 자들이 되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지금의 유대인들은 누구들? 성경을 읽고 나서 열심히 묵상을 합니다, 또. 그래서 성경을 읽고 보니까는, 여기 삼위일체 교리도 보이고, 예정론도 보이고,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고 얘기를 하는 게, 이게 뭐냐면, 그, 조문으로 보는 거란 말이에요. 율법을. 이것이 지금 이스마엘의 신앙은 이런 신앙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신앙은 뭐냐? 영으로 하는 거다 그랬어요. 그럼 영으로 하는 게 뭐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한번 또 찾아가서 읽읍시다. 하나님의 모양이 유언 목욕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역 생명입니다. 예, 그래서 그럼 여기서 이제 또 물어봐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가르치신 것이 뭔데? 예. 마태복음 5장 17절 한번 찾아가 볼까요? 네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행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행하려 온 것이 아니며 완성케 하려 함이로다. 예. 주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율법을 온전하게 하는 일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것이 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읽으면 이제 21절부터 이렇게 쭉 나오는 얘기를 자세히 읽어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살인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살인의 내용이 틀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간음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간음이 틀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표상으로 우리가 삶에 있어서 남자와 여자가 간음을 하는 그 내용은 표상의 얘기를 가지고 우리가 영적으로 가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구분될 때가 뭐냐면 이스마엘이 쫓겨나는 때라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이.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이시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뜻이네 하고 이걸 바로 깨달으면 그게 뭐냐면 이스마엘이 쫓겨나는 때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근데 여기서 이제 젖을 뗄 때 그랬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3명이 요한에게 먼저 배웠죠. 요한복음 이제 6장 1장에서부터 그 얘기를 쭉 우리가 해왔는데 그러면 처음에 그들이 요한에게 배웠을 때 요한에게서 그 새언약의 말씀을 일꾼에게서 새언약에 대해서 들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요한은 율법과 선지자의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까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한까지가 그리고 요한에게서 끝나면 예수 그리스도가 사역을 시작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새언약의 일꾼으로 시작하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런데 요한이 증거하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서 예수님께로 간 제자가 3명이 있었는데, 그러면 그들이 와서 이제 그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예를 들어보는 거예요. 3년 반 동안 있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나대다가 심하게 책망을 받죠. 이게 뭐냐면 어린아이 때의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서 초등학문을 배우는 때는 요한의 때이고
아까 이제 초등학문에 대해서 세 분이 이렇게 언급을 하셨는데, 이 요한의 때까지 해서 배우는 것이 초등학문이고, 예수님께 와서는 이제 새 언약에 대해 듣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을 잘 알아듣지 못하고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와서 들으면, 그래서 언제까지 어린아이 일을 하느냐? 24시면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요때까지 이제 어린아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받은 이후부터는 그들이 누룩이 좀 섞여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언약의 말씀이 많이 이렇게 이 가르침을 전도할 수 있는 때가 그렇다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완벽해지느냐? 오순절 성령이 완벽해지는 것보다는 성장해 나가는 게 성령이 임하셨을 때.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이 임할 때, 사도행전 2장 8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랬어요. 이 권능을 받는 게 뭐예요? 이스마엘이 이 조문 율법을 가지고 가르치는 그 사람들도 굉장히 심오합니다. 제가 토마스 아퀴나스가 쓴 그 그리스도를 본받아를 읽다가 저도 좀, 이 가방끈은 짧아도 책을 좀 읽으려고 했는데 도저히 읽을 수가 없어요. 내가 왜 읽을 수가 없다고 고백하느냐면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뭐 읽을 수는 있죠. 근데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읽다가 말하는 그런 책들이 기독교 어떤 그 신학서적도 그렇고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심오해요. 그것도. 그런데 결국 뭐냐면 성령의 계시로 하나님의 말씀이 해석된 말씀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음, 이스마엘이 가르치는 말씀과 이삭을 통해서 공급되는 이 말씀이 틀리고, 그것이 쭉이 역사상에 인류가 끝날 때까지는 계속 영의 말씀과 육신의 그 세계가 갈라진다는 거죠. 대척하고. 그래서 우리는 영의 말씀이, 그러니까 성령의 계시로 증거하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증거하는 그 가르침을 따라서 그 반열로 따라가야 그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가는 것이고, 생명의 계보를 이어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그런 것들이 인식이 되어야 내 속에 있던, 내가 원래는 이스마엘로 시작하잖아요. 우리가 다. 그래서 이스마엘로 시작하다가 언젠가부터는 내가 드디어 이삭의 영적 그 계보를 이어가는 사람이 된다.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언제이냐? 졌을 때. 졌을 때는 영과 생명의 말씀이 들리고, 그 다음에 그 이해가 되는 때를 이야기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제가 지금 이렇게, 우리 지체들이 말씀하는 거 보고, 들으면서 이렇게 얼른 이렇게 정리한 말씀으로 오늘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여기에 대해서 더, 뭐, 보탬 말씀 있을까요? 뭐, 질문도 되고, 예, 없으면, 장로 형제님, 오늘 나눈 말씀 중에서 더 이렇게 보충해야 될 말씀